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주동자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아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떠나갔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바로 모세를 비방한 그 원인 제공자였던 미리암이 바로 치욕스러운 나병에 걸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미리암과 같이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아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이 비참함 그리고 두려움만이 남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으로부터 성령, 즉 하나님의 이으신 성령께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자리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사울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시니 그 빈자리, 즉 성령께서 떠나고 나니 그 빈자리에는 바로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울왕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너무나 복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나 그리고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 질병의 두려움,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영원히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지옥 형벌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동물의 피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과 그 걱정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몇백억의 재산이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긁어 모으다가 그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손을 대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가 주는 약, 즉 마약까지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마약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런 고통,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라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르죠.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일만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 깊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라도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죽고 나면 영혼의 형벌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인생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날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왕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왔을 때도 왕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위가 유지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가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울왕은 눈에 보이는 왕, 그 눈에 보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리고 이 백성들,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3명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돈을 잃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가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업, 부도 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고 재물을 붙들고 있다. 그런데 재물은 언제든지 떠나가는 것이죠. 재물을 잃어버리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비참한가? 바로 아론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쉽게 말하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몸에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살이 반이나 썩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처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살이 이 절반 이상 이 썩음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병, 그 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둥병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이 썩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거, 그리고 코가 이렇게 이 내려앉은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TV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를 보면 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가락이 다 잘려나고 썩었다고 거기서 이런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미리암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이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은 즉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이 살이 절반 이상 썩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미리암의 영혼이 거의 썩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영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영혼의 고귀한 사명을 좌절시키고 썩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지도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 오로지 자신들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는 무서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주는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잘 묵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이 형사적인 그런 이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은 마음에 고통이 있죠. 왜?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항상 두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일단 경찰한테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일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잠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전과자라는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국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TV 매스컴을 보면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결국 안 잡힐 것 같습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나병으로 인해서 아론의 간곡한 요청을 모세가 받게 되고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실 모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고소하다, 병 잘 걸렸다,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도 아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부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원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제발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닌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암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죽고 나면 천국 지옥에 있다는 것이 진리인데 저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죽은 육신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합해져서 영혼이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여기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위해서도 실제로 잘 기도 안 되죠.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의 원수라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너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원수가 내게 행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은 징계받아야 돼. 그러나 너는 내가 복 줄게.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가 어느 고을, 어느 집 안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에 그 집이 내가 그 집을 위한 축복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네가 그 집을 위해서 한 축복 기도가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다? 바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바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기도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슨 인생?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그러면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